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기감독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제 사례를 이렇게 들어서 저도 반성을 할 겸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그렇게 펼쳐질 때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삶을 사는 건데,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결국 상대에게 그 신념을 강요하게 되고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인해서 상대를 내 신념이 옳으니까 내 신념대로 상대도 살기를 강요하게 되고, 그것을 그렇게 자기 의로 자기 그 생각으로 따라오기를 그렇게 무리하게 상대를 그렇게 몰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하고 지옥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제일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거나 큰 깨달음을 얻었거나 자신이 굉장히 어떤 큰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어떤 실수를 범하기가 제일 쉬우냐 하면, 자기가 너무나도 명확한 깨달음을 얻었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바람직한 거죠. 자기가 그런 큰 확신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게, 저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았고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한 분명한 길이 보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진리를 딱 외치려고 하면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이제 아까우니까 상대들에게 가르쳐 준다.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리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깨달음이야 하고 막 알리고 싶은 거죠.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까우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또 좋은 게 느껴지니까 막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죠. 진리를.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게 나는 확실한데 왜 그걸 너는 모르겠니? 내 걸 해봐 하고 진리를 강요하기 시작하고 내 선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상대가 생각하는 의는 다른 거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것만 옳은 거야 하고 이걸 계속 주입하다 보면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이제 종교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너는 이단이다. 그래서 너는 악마, 너는 사탄의 어떤 게임에 넘어가서 너는 다른 종교, 너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너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너는 배척. 그렇게 내모는 거죠. 왜?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다니까.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각각 자기 정치 이념이 딱 확고하게 설 때 나라들을 죽이고 침략해도 그 이념 때문에 다 죽이고 많이 죽이면 오히려 그게 영웅이 되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의가 확고해져서 그 공이, 자기 독선이 그게 무리가 되고 그게 대중이 되고 국가가 됐을 때 상대 국가를 점령하고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달았으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대로 살면 되는데, 그걸 이제 강요하고 그 무리 속에 안 들어오면 다 이단이 되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그 이념의 대립 속에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명분이 정당화된다는 그런 논리하에 다 죽여나가는 거죠. 수없이 많은 역사적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도 사실 명분을 가지고 살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냐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싸우다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분 가지고 싸우다가 죽이는 거고, 옛날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을 다 정복하고 막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때 명분도 십자가를 내걸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종교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잔인한 거예요. 제일 잔인하게 죽여요. 또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 이러면서 나머지는 싹 마귀, 죄악이라고 생각 다 죽일 때 전혀 자비도 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임신한 임산부부터 갓난 아기부터 생명 있는 것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죽여도 정당화되는 세상이 그 공의가 앞설 때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요즘 공의를 자꾸 내세우는 문화가 생겨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자신도 그런 반성을 하고 있지만 그런 공의 앞에는 가차없이 쓸려나가는 모든 대상들이 다 희생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정의 구현을 하겠다고 내세우는 그 깃발 아래 그 당하는 상대들이 힘없으면 당하는 거거든요. 그 상대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 공평과 정의를 내세우는 논리의 앞에 이 사람들의 논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논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명분으로 내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자기 확신이 생겼을 때 자기만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 남에게 전해주고 싶을 때 자기의 그 확신을 전해줄 때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 영상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세요가 명령조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싶은데, 자기의 이런 확신이 상대에게 얘기할 때는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도 똑같은 확신과 똑같은 그런 철학이 있고 상대도 나를 설득시키고 싶은 또 하나의 그런 아젠다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할 때 이쪽은 이렇게 사는 게 그래 그러니 그럼 나도 너를 존중해 줄게. 근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에는 나는 이게 내가 진리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래. 그럼 나는 이렇게 안 맞네. 그러면 서로가 각자가 살고 싶은 자기 세상을 살도록 인정해 주면서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지려면 그 가시를 너 이거 깎아 나는 안 깎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만 찌르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가시가 있으니까 그래 나는 내 주장은 이거지만 네 주장은 이거니까 서로 이렇게 안 찔리는 쪽으로 이렇게 서로 적당히 조금이라도 최대한 가까이 더 가면 찔린 다음에 약간 떨어져 주고 그 서로 안전벽 아래 그만큼을 존중해 주면서 다가가서 공유할 수 있는 그 안에까지만 다가가 주는 게 배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된 거죠. 내 생각이 옳으니까 무조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따라와야 돼 하고 강요하기 시작하고, 그게 안 되면 막 어떤 폭력이든 폭언이든 어떤 거를 해도 나는 정당해. 왜? 하나님의 확실한 나는 의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게 옳아.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한테 맞춰. 왜? 내가 내가 리더고 내가 너를 더 이끌어 가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따라와야 돼. 안 따라오면 너는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폭력으로, 압력으로 그렇게 끌고 안 따라오면 모든 걸 끊어버리고 그냥 그 압제를 하면서 그 먹이를 내가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넌 따라와. 이럴 수 있는데 상대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싫어하고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뛰쳐나가려고 하죠. 누가 그 압박 속에 압제 속에 당하고 있겠어요. 자기도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가는 사람 싫다고 또 막 붙잡고 이러면 그게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노예처럼 딱 붙잡아 놓고 넌 여기서 꼼짝하지 마. 이렇게 지내는 게 이쪽은 의라고 생각할지만 이쪽은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가 케이스별로 어마무지 많잖아요. 쟤를 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자신이 확신에 차 있는 그 자신의 의가 공의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에게도 공의가 있고 상대에게도 나 같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상대도 우주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주관적 그 주인이 그 안에서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자기 그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주려고 그러면 서로가 강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싶을 때는 상처받지 않는 정도까지만 배려해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공의가 실현되는 거지. 무조건 따라오. 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거는 사회정의고 정의구현이다 이러고 다 죽이면 정의구현 아래 전쟁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도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법은 정말로 지옥을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은 사랑하는 길인데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죠. 내 의가 옳듯이 네 의도 옳다. 그래서 독선이 내 아집과 내 독선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도 독선과 아집이 있는데 이 상대가 나보다 힘이 없을 때는 나는 얼마든지 짓밟고 내 독선 아래 따라오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좋겠지 생각하는데 절대로 인간이라면 누구도 어떤 누구의 독선에 의해서 이 사람이 노예처럼 또는 사슬에 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 끌고 다닐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들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줄 수 있게 그 사람의 의가 그 사람의 생각이 우리가 볼 때 상대가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그게 수렁으로 빠진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좀 잡아줘야 얘들이 바로 오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 때문에 자꾸 충고하고 싶고 이 길이 옳다라고 자꾸 강요하고 싶은데 그래라도 해야 얘가 잘못된 길로 안 갈 것 같아서 붙잡아주고 싶은데 상대는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 길로 굳이 가겠다면 그거를 폭력을 써서 압제하면서 끌고 올 일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진짜 사랑한다면 여기에 뭐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는데 알려주면서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보살펴 주는 거죠. 상대가 그 길 계속 가려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너 그 가면 안 되고 딱 붙잡고 너 이리 와야 돼 하면 상대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나는 저기 끝에 가면 절벽이라는 거 계속 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너 뭐 가지마. 그게 그때는 진리기 때문에 내가 진리기 때문에 못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벼랑 끝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려고 가는데 내가 볼 때는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못 가게 이제 더 구속하면 이 사람은 날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으로 볼 땐 절대적으로 여긴 절벽인데 이 사람으로 볼 때는 날아갈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 지점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상대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상대가 벼랑에 떨어지려고 할 때 나는 날개가 없어. 근데 상대가 날아가려고 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벼랑으로 떨어져서 상대가 죽으려고 떨어졌어. 근데 날개가 없는 것 같아. 날개도 실제로 없어 예를 들어. 근데 떨어져 죽을 때 이 상대가 진짜 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같이 떨어져 죽는 거죠. 그래 네가 이 길이 진짜 길이라면 나는 네가 없는 세상은 나에게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있어 줄게. 그리고 같이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간다 너랑. 그리고 떨어진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하고 온 거죠. 천국을 버리고 와서 지옥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병자들, 범죄자들, 그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들 속에 묻혀서 살았죠. 거룩한 곳에 있지 않고 높은 사람들이랑 지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래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그들을 공감을 해주는 거죠. 공감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 너희 인생을 같이 내가 공감해 줄게. 내 길이 옳은 거니까 너희들 무조건 이리로 와가 아니라 공감해 주러 오신 거예요. 삶을. 그래서 진짜 공의를 실현하고 싶고 깨달은 분들, 내가 의라고 옳다고 확신하는 분들, 그래서 그들을 진짜 구제해 주고 싶다면 그들을 공감하는 게 우선이다.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공감해 주면서 같이 무리 속에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이 진짜 뭐를 생각하고 있고 그가 뭐에 대해서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하는지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필요를 느껴서 채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같이 나누면 나중에 이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될 날이 오면 진짜 깨달은 사람의 도가 이 사람한테 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난 조금 힘이 있고 난 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넌 무조건 따라와야 돼 라고 끌고 가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지금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시면 진짜 지금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한다면 내가 옳은데 왜 떠나는지 그렇게 계속 그 사람을 정죄하고 못 가게 맞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내보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다 보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없이 그 사람하고 동행하고 싶은 마음만 계속 같이 가진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적어도 지옥은 아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소수의 목소리와 각자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같이 살아갈 때 각자 가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만큼만 가까이 가주는 것.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독선과 아집을 가지고 상대에게 강요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도 똑같이 나와 같은 생각과 나와 같은 그 의지가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을 살아갈 그런 권리와 그런 분명한 자기만의 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